이 시간 인사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봄철입니다. 신앙의 기지개를 켭시다. 이렇게 인사를 한번 적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따스한 봄철입니다. 신앙의 기지개를 켭시다. 예.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군사로 비유해서 군사로 비유하고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빌레몬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빌레몬의 부인 아비아 또 함께 군사된 아키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키뽀가 함께 군사되었다는 말씀을 통해서 그가 교역자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이 추측하기는 또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외에도 고린도전서 9장 7절, 고린도후서 10장 4절,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있는 군인의 무장에 대한 묘사가 있고, 또한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군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신약 본문도 군사, 즉 병사의 비유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말이면은 자선남비로 유명한 구세군을 아실 것입니다. 구세군이란 말은 Salvation Army, 즉 구원의 군대란 말이지 않습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가 바로 구세군입니다. 구세군의 대장 윌리엄 부스는 자신의 교회를 군대식으로 조직을 해서 구세군이라고 하고 거기에다가 모든 직책을 계급화했다는 것입니다. 일반 모든 교인들은 병사가 되는 것이고 교역자는 사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방에 영급이 있고 위급이 있고 장성급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전 세계 구세군 대장은 한 사람뿐입니다. 영국 본영에 한 사람만 있고 지방에는 최고 높은 사람이 중장입니다. 별 3개에 해당하는 중장. 이런 식으로 군인 제도로 조직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군인 조직을 윌리엄 부스가 종교 단체로 이렇게 해서 만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윌리엄 부스가 보기에 그 당시에 타락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에 쩔은 사람들도 많았고 아편 중독자들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구원시키려고 하면 군인적인 자세로 하지 않고서는 개조하고 구원시키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이런 강하고 절도 있는 모습의 군대 조직처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부스의 마지막 유명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라, 전 세계로 그리스도의 파송을 받아가서 역사하라. 만약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구세군 군인들이 자기의 본분을 다할 것 같으면 세계는 50년 내에 구원을 받는다. 만약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본분을 다 한다면 세계는 10년 내에 구원받는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아마 부스의 말이 전적으로 옳다고 한다면 부스가 벌써 별세한 지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전 세계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부스의 말을 빌릴 것 같으면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감당해야 할 여러 의무 가운데 중요한 하나가 바로 군인적인 의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전쟁 기사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신앙의 사람들이 그대로 위대한 사령관으로, 위대한 군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가령 모세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갔던 위대한 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세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적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적군이 이기니, 그래서 이 모세의 손을 아론과 훌이 양편에서 받쳐 주었더니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다고 하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위대한 군인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여호수아를 보내서 적군과 더불어 싸워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멸절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큰 일을 완성했던 것을 봅니다. 또한 다윗 같은 왕은 위대한 왕인 동시에 전술 전략이 뛰어난 능숙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 참 은혜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 보면 자주 거듭 반복되어 나오는 특별한 문구가 있습니다. 이 특별한 문구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게 뭘까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더니 라는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더니. 다윗은 실제로 황무지 요새에도 피하고 산골에도 피했으나 실은 항상 하나님께로 피하면 안전하다고 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 본문을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나니 라는 말씀이 생략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편 34편 19절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 다음에 어떻게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여호와께 피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첨가해서 읽으면 더 큰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 피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그런데 정말 또 놀라운 사실은 시편 34편 제일 앞에 나오는 제목이에요. 그럼 제목 보셨습니까?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말씀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제일 앞에 제목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 제목 재밌지 않습니까? 제목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것만 봐도 야, 성경이 얼마나 정말 이거는 인간이 쓴 책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까? 이런 표현 씁니까? 제목에? 이런 표현 합니까? 시조 시인인 임학덕 장로님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런 제목을 쓸 수 있습니까? 시조 시 앞에? 예? 이게 가능합니까? 얼마나 이게 솔직하고 진실합니까? 그래서 인간이 쓴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목이 아주 독특하지 않습니까? 구약 이 본문에
역사적 배경을 잠시 언급하면 이렇습니다. 왜 이런 제목이 잡혔는가? 다윗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에게 쫓겨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갔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을 갔다가 그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채 한 까닭에 도리어 쫓겨난 이후에 지은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그런데 본시의 제목에는 아기스가 되어야 되는데, 아비멜렉이 아니고 아기스가 되어야 되는데, 아기스란 이름 대신에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나올까요? 여기서 아비멜렉이란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가사, 가드,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과 같은 블레셋의 왕들을 총칭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아비멜렉으로 표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쨌건 다윗은 고난을 당할 때 미친 채 함으로써 자신의 목숨을 건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주신 전략 전술에 뛰어난 군인의 면모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봐도 백부장들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 백부장들을 대체로 호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 군인들 아닙니까?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한 사관급 되겠죠. 영관급, 중대장급 정도가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면 천부장, 10명의 부하를 거느리면 십부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대개의 경우에 그리스도의 책망을 받고 있고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경책의 대상이 되었지만, 군인 1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는 백부장은 성경에 보면 대개의 경우에 칭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로마로 호송해 갔던 백부장이 이 바울의 생명을 위해서 애썼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다른 군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백부장이 기어코 그를 감싸 주어서 죽이지 않게 했던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생각나는 백부장이 없습니까? 생각나는 백부장. 예수님 십자가 곁에 있던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남긴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 가면 위대한 군인들이 신앙생활과 군인의 생활을 잘 조화시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인물로 미국의 조지 워싱턴 같은 분은 미국의 독립을 이끈 위대한 군인이었습니다. 나중에 대통령이 된 그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오늘 신약 본문 말씀에 보시면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자신처럼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본문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한 사람이 되고 또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에게서 들은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군대 생활과 신앙 생활은 어떤 면에서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둘 다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인은 상관에게 절대 복종해야 하고 크리스찬은 하나님께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군대 생활은 군율이 엄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상관이 때로는 자기에게 잘못된 것을 명령한다 할지라도 군대에서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따지고 논리를 앞세우고 좋은 것은 순종하고 좋지 못한 것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에 이를 달지 말고 절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군대의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니까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므로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큰 눈으로 보면은 모든 자연계가 하나님의 절기에 따라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심을 따라 모든 식물의 세계가 때가 되면 꽃이 핍니다. 어김없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둘 다 엄한 훈련을 받아야 강한 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까? 왜 극한의 훈련을 받습니까? 그 이유는 강한 군대가 되기 위함입니다. 훈련을 많이 받은 병사가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래서 고생스러운 훈련도 잘 이겨내야 최후의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들도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훈련 가운데서 말씀 훈련, 기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교회를 가리켜서 말씀의 훈련을 받는 곳이라고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적 훈련을 지금 내가 받고 있다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힘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상관 되시는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신약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하는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병사들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전쟁은 반드시 이기는 편이 있으면 지는 편이 있고 성패가 갈립니다. 그러나 묘한 것은 하나님의 신앙 세계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패배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진리대로 살면은 반드시 승리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 셋째 주일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우리도 기쁨으로 걷자는 것입니다. 본문 다음에 나오는 9절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과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9절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나오고, 이어서 10절에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군인들의 훈련을 통한 고난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생명을 걸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포츠를 할 때도 이렇게 보면 생각이 많으면 결정적인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골프도 그렇고 테니스도 그렇고 모든 스포츠 경기가 그렇습니다. 결정적으로 이렇게 치는 순간에 좋은 찬스가 와서 결정적으로 탁 치는데 그때 순간적으로
생각이 많으면 이리 칠까 저리 칠까, 이것보다 이게 안 좋겠나, 순간적으로 원래 생각하던 코스를 바꾸어서 치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실수하거나 에러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스포츠맨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생각이 많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이 많았다. 생각이 복잡하면 안 됩니다. 생각이 많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심플하게 살아야 합니다. 단순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라는 것은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됩니다. 여러분, 책 제목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 이름이 무조건 심플이라는 책입니다. 읽어보셨습니까? 무조건 심플. 따지지 말고 좀 심플하게 살자는 겁니다. 심플하게. 무조건 심플. 책 내용의 핵심이 뭔가 하니까 요즘 사람들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산다는 겁니다. 인생이 꼬이는 것은 단순한 것도 복잡하게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심플하게 산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심플하게 살려고 한다. 손 들어보십시오. 예.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어떨 때는 여러 가지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가만히 생각해봐요. 본질적인가? 본질적인 걸 가만히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단순해요. 미울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단순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랑하면 됩니다. 용서하면 됩니다. 그렇게 용서하라고 했잖아요. 되는데 이것저것 따지고 이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어요. 이 사람만은 사랑할 수 없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 생각이지.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지키기 어렵고 따르기 어렵겠지만 심플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아멘이 아무도 없네요. 여러분, 우리를 설계하시고 또 우리의 속 생각까지도 살피시고 우리 5장 6부를 지으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질서에 역행하려고 하니까 꼬이고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되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그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이 성숙하고 좋은 성도가 되면 됩니다. 관광객 같은 교인들이 모인 교회는 수천 명이 모이도 빈약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소수가 모인 교회라고 할지라도 정규 군사 훈련을 받은 무장된 군사 같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고 모든 종류의 고난은 다 받았습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댁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40에 하나 가만 매를 맞고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동족의 위협을 당하고 이방인의 위협을 당하고 맹수의 위협을 당하고 폭풍의 위협을 당하고 여러 날 굶주리고 헐벗고 춥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그 내용, 그 고난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고난 종합 선물 세트를 받은 사람이 바울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그런 극심한 고난을 받았지만 그는 주님을 위한 고난을 기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아들처럼 귀히 여기는 디모데에게 너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의 이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들도 자기 몫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주님 명령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좋은 병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내 몫의 십자가를 회피하지 말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 대명령 따라 살아가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좋은 병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